할렐루야. 아멘. 설날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시고 오늘 순종의 달 2월 세 달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2월 세 달 순종의 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과 형통의 삶으로 늘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로 각처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노원의 가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세 달 2월 각처의 곳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달 2월 순종의 달을 맞이하여 사무엘상 15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순종입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본문을 상고하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 주님의 뜻, 그것이라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사울왕, 우리는 사울왕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초대 왕이에요. 여러분, 초대와 처음이라는 의미를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회 졸업생 있잖아요. 어느 학교에 제가 일회 졸업생입니다 하면요, 처음 초대 졸업생입니다 하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일회 졸업생으로 선배도 없죠, 후배도 없죠. 그 짐을 껴안고 졸업할 때 되면요,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일회라는 첫 번째라는 그 부담과 압박감은 일회 졸업생이 아닌 사람은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가 일회 졸업생으로 졸업했어요. 같은 학원 안에, 같은 재단 안에 있는 여중, 그 다음에 남자 고등학교, 또 우리 고등학교 같이 있다 보니까 선배가 없어서 서러움도 있고요, 후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한 1년 동안, 2,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초대, 처음,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 명예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통일국가의 첫 번째 초대 임금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며 기스 집안의 아들로 부유한 엘리트 가문의 부자 가문 출신의 금수저예요. 오늘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키도 컸으며 용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집안 좋체, 용모 좋체, 배운 거 많체, 흠잡을 게 없어요. 왕으로 추천받을 만큼 이 사울왕은 참으로 모든 면에서 흠결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불쌍한 존재,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세우고 붙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버린 사람도 있어요. 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사울왕이나 아합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인기 만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셨어요. 후자의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스데반 집사,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왕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왕으로 화려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거기까지 아멘. 사무엘상 15장 23절 중반 이후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경은 사울 왕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 삼은 것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왕의 직위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연장선에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왕의 이 직분과 이 왕위를 다 박탈당해야 했는가? 죄송한 말씀인데 1996년도 장신대 신대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을 왕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벌여서. 2.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3.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하지 않아서. 4번 기타 등등. 저는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에 솔깃하여 2번을 썼는데 오답이에요. 정답은 하나님의 명령 다 진멸하라. 전리품 필요 없다. 소나 양 필요 없다. 금은보화 필요 없다.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한 문제가 아쉬운 판에 그게 틀렸으니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틀리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모자람을 통해 잘 배워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자기 것가 돼요. 오늘 이 사울 왕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잘 듣고 지켜 심령에 새겨 하나님을 잘 따르는 성도의 삶, 그 삶을 통하여 2022년 형통, 은혜, 축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울 왕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 첫 번째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본문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 승리한, 그 승리에 도취한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다고 해놓고 그 명령에 순종한 이후에 자기를 자랑했어요.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이겼어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나라가 없어요. 도적대들이에요. 이것저것을 유리방황하며 거처를 정했다가 도적질을 하고 또 곳곳을 침략해서 전리품을 취하고 이런 이 족속이에요.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제일 먼저 맞닥뜨린 이 유랑민족 도적대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도리어 싸움에서 지게 되는 이 처음 맞닥뜨린 족속이에요. 이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왕도 사라져봤어요. 많은 이 전리품도 취했어요. 대승이에요. 이때 사울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득하니 돌아오는 길에 갈멜에 자신의 승전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가 기념비를 세운 것은 승리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사울왕 나에게 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술과 전략이 뛰어났고 자신의 이 용맹스러움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다윗은 철저히 승리와 모든 구원의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껏 찬양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에게 두었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의 이 승리와 나의 이 멋진 이 용맹스러움을 기념비를 세워 만방에 알리도록 자랑하라.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왜 자신을 자랑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념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기념비입니다. 기도의 기념비, 섬김의 기념비, 헌신의 기념비, 사랑의 기념비, 전도의 기념비를 보이지 않지만 세울 수 있어요. 왜요?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나의 용맹과 나의 승전과 나의 위엄을 기념비를 세워 그것을 통해 지나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기념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으로 가득 찬 그런 헌신과 충성의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울왕의 자기 욕심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다음 말씀,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사울과 백성이 세 번 읽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시 왕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내기에 들려오는 이 양들의 소리와 이 소들의 소리는 어찌된 일입니까? 이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의 몇 가지의 잘못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살찌고 좋은 양과 소를 전리품이라 하시고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멸절하라 명령 안 들었어요. 두 번째는 양이나 소를 끌어온 것은 자기가 아니라 백성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나는 그냥 명령 들으려고 했는데요, 백성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그래서 사울과 백성이 함께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끌어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끌어왔다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합시다. 지도자가 부패하면요, 백성이 닮아가요. 지도자가 본의 안 되면요, 백성이 똑같이 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도 안 하시는데 뭐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뭐 하는데 누가? 그러지 말고요, 내가 잘하면 돼요. 누구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누구 비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겸손히 잘하면 돼요. 근데 여기 사울왕은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왕이 싫어, 아까워요. 이거 제사 때 쓰고 이거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점 있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을 안 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마치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연말연시 되면은 무당과 그냥 철학원과 그냥 이런데 그냥 점치고 점보고 운세 사주 팔자 보느냐고 북새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거래요. 또 그 옆에 보면 사신우상, 죽어버린 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러한 점을 치는 죄,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한 이 사울왕을 내가 버린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모자람이 있더라도 제가 감당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지금 이 기회인 줄 믿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2022년 2월 순종의 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뜻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언제나 버리지 않고 권능의 오른팔로 든든히 붙잡으셔서 올 한 해도 형통과 은혜의 삶 그리고 복된 인생의 삶으로 끝까지 쭉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은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순종이에요. 왕이라고 막 어깨를 들먹거리고 막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막 카리스마가 있는 척,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하나님이니까 잘 도와주시겠지.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갖고 왔는데 그게 이렇게 못마땅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고요,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을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뜨고 해도 돼요. 보고 해도 돼요. 옆 사람에게 내 이 고백을 해도 돼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 주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 명령을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나에게 구원이 있고 기도응답이 있고 축복과 능력이 있으며 형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고백해야 돼. 내가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2월 3달, 이 한 주간 언제나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이 한 주간 새로운 달 2월 그리고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성수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 24시간 중에 이 1시간마저 아깝고 직장 일터와 생업의 터전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에 따라 주님께 드릴 때 마치 내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이게적 욕심으로 마음에 품고 있으며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누가 알아주는 곳에 또는 알아줘야만 행동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면 진멸하라,
진멸하라 했으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다윗이 사울의 들을 왕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역사와 민족과 우리 노원교회 안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기를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순종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며 형통함이 순종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